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 가르침으로서 바로 심판에 대한 예언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고난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재난이 시작되는 걸 보고 미혹받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 전파와 박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고 박해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완수하기까지 우리가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세상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예언과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 이야기와 함께 너희는 빨리 도망하라,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도망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빨리 가서 피하라는 그런 말씀의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목을 구원의 헛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구원의 헛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와 과학주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닥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격변하고 혼란이 찾아오고 종말의 분위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 마치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 종말의 분위기와 같은, 또다시 이 마지막 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될 무시무시한 심판과 후 3년 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응징,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사람들이 흉흉한 민심에 의해서 여러 구원자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말 그런 환란의 상황 속에서 구원할 평화와 그리고 영생을 가져다 줄 통치자, 어떻게 보면 그런 구원자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도 이 종말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도시데우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일어나서 자기가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서게 될 것이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외쳤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마네스라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그 혼란기 때 많은
메시아들이,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뭔가 외쳤던 말이 뭐 악하다,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치 구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혹해갖고 그 사람들을 막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사람을 뽑으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 문제를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두는 다 사라졌습니다. 뭐 옛날만 그랬느냐? 교회사 중간중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20세기에도 지난 세기에도 수없이 많은 메시아들이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미국의 데이비드 코레스라는 사람이 그랬고, 한국에서는 박태선, 조희성, 문선명, 정명성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 시대에 자기가 구원자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그것을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라고 외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고 또 그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경고의 말씀에 응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피할 반석은, 우리가 피할 방주는, 우리가 피할 그 날개 그늘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23절에서 28절을 읽었는데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23절에 믿지 마라 라는 단어고, 26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가지도 말라, 나가지 말아라. 광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믿지 마라. 또 다시 한번 믿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혼란이, 그런 흔들림이 있어야, 그런 진통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말 저 말에 막 귀 쫑긋 세우고 흔들릴 것 없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할 뿐이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뿐, 내가 그런 것에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의지하고 이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딱 세워놓으셨죠.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세상이 붕괴될 것이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단순한 우리한테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성의 환상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불안불안해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왠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고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취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고 조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 사탄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를 풀어내버렸어요. 풀어냈어요. 그것이 해방됐는데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 죄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와 조화와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사탄의 강력한 기승을 부리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파괴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땅으로 지어진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선용되어져야 할 인간의 본능과 능력이 오히려 악용되어짐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고 창조 세계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복주셔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수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주님 앞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개고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선악과의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바로 인본주의가 가르치는 교리인 자유주의, 그리고 과학주의입니다. 저도 자유와 과학을 사랑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선용되어지고 과학이 선용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그 선악과의 독소에 의해서 자유를 악용하고 과학을 악용하기 시작하자 그 자유로 인하여 인간은 스스로를 짐승으로, 스스로를 괴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유를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하고 있는지. 통제되지 않은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본주의는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자기한테 독소가 돼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만 망가뜨리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자기가 제3자가 돼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을 겁니다. 내가 저런 짓을 하고 산다니, 내 모습이 이렇게 부끄럽고 부패하고 악하다니,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뵙기가 어렵고 부끄러워했던 것이 바로 그런 죄책감, 그런 부끄러움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 자유가, 인본주의의 토대를 둔 그 천박한 자유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낳은 자유주의의 교리를
믿지 마십시오. 광명의 천사같이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을 짐승으로, 인간을 괴물로, 그리고 온 세상에 무질서와 혼란을 심어놓는 독소가 돼서 결국은 온 세상을 멸망으로 치닫게 해버리고 말 겁니다. 자유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선용되어질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유가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질 때,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 100% 순수하게 이루어질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 능력이 최고로 돋보이고 가치 있고 탁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벗겨내버리고 그 끈을 끊어내버리고 인본주의에 자신을 묶어서 밑도 끝도 없는, 그야말로 어디에 붙어있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밑도 끝도 마치 우주공간에 그냥 미아처럼 떠도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인본주의가 낳은 교리인 자유주의를 믿지 마십시오. 야, 이게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야. 진보를 얘기하고 무한한 진보를 설파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보편적인 평화를 설파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만인의 행복을 얘기하는 듯 하나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속지 말라. 바울이 서신서에 얘기한 것처럼 속지 마라. 세상 초등학문에 속지 마라. 속아 넘어가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곰곰이 그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그게 악용되어지면서 겉으로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 속으로 부패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찬찬히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거짓 그리스도다. 이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혹하게, 이야, 이거 뭐 종교는 과학 앞에는 열등한 것처럼, 과학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기술 앞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고 동화 속의 이야기인 것처럼 폄하해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과학이 선용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 과학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과학주의는 이 과학을 우상처럼 맹신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이 앞으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고 인간을 무병장수하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듣는 얘기가 그 교리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설득당해지고 그걸 맹신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상처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열역학 제1법칙, 이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뀔 뿐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게 에너지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가는데 뭔가 에너지가 바뀌고 나면은 이것을 더 이상 쓸 수 있는 활성화를 못 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래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기술과 모든 자원들을 막 끌어쓰다 보니까 마치 괴물처럼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듯이 온 숲을 다 막 먹어치우는 괴물처럼 지구 자원을 막 먹어치워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지구가 더 이상 쓸모없는 행성이 돼버리지는 않을까? 이거 다른 행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지금 불안함 속에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또다시 찾으려고 해요. 과학주의는 뭘 말하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잘 해왔고 그 문제도 해결해낼 겁니다 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맹신하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엄청난 재앙으로 와닿게 될 거예요. 지난 2월에 미국 텍사스 선벨트라고 하는 곳에 겨울 폭풍이 닥쳐가지고 눈이 막 수십 센치 쌓이고 그곳에 한 1,000만 명이 정전으로 인해서 다 전기로 난방도 하고 뭣도 하는 완전 올스톱,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올스톱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도 안 나오지, 전기도 안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저 미개발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자체가 재앙이었죠. 자기들이 최고의 과학국가고 또 선진국가라고 자랑하던 그런 나라도 이 재앙 앞에, 자연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상의 자연의 대재앙 앞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과학은 양면성이 있어서 뭔가를 하나를 주면은 뭔가를 하나 뺏어가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돌을 빼서 저 돌을 막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학이 발달된 세계가 정말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삶일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추구되어질 수 있을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많은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런 염려들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현대의 인본주의, 거기서 나온 자유주의, 그리고 과학과 과학주의, 우리가 좀 더 경계의 눈으로 봐야 되겠고, 정말 이 거짓 선지자를, 거짓 그리스도에게 너무 혹하고 쫓아가서 그걸 우상처럼 받들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25절에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을 보러 나가지도 마라 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행복의 길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우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분 날개 아래, 그분의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 아래 여러분이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삶의 가장 지고지순한 행복과 가장 고귀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세상에서 주는, 인간이 주는 모든 것들은 그거의 아류작일 뿐이고 그것의 패러디일 뿐인 거예요.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모양만 그럴싸할 뿐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갖다가는 그 불량식품이고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돼서 결국은 나한테 해가 되고 말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이 악용되어지게 된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얼마나 파괴하고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자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용되어지지 않게 된다면 나도 정말 악용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그 앞에 서게 되면 다 회개케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피가 다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악랄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원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 인간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고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선용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가서 피하고 의지하게 되면 내가 달라질 수 있고 정말 고귀한 인간으로, 순결한 인간으로 가장 아름다움을 뿜어낼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는 것은 나의 죽음과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를 중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용하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창조주의 구원 계획 아래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 속에서 믿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다 보면 진통이 다할 때 새 시대가 태어나게 될 겁니다. 아이가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출생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악과 저주가 다 거둬져서 더 이상 사망으로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온 지구의
또 온 우주의 모든 원리가 지금은 사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 한 말씀으로 마치 번개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순식간에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포되면 악과 저주가 그 순간 동작 그만 뒤로 돌아 갓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사망으로 가던 것이 탁 거꾸로 생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번개의 비유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자의 임함이 번개 치듯이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서로 그냥 한순간에 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또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느 때인가 정말 약속하신 그날이 오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절망적입니다. 지구도 다 쓸모가 다해진 것 같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망으로 가던 것을 다시 리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생명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몸도 정말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이 없는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질병에 취약하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눈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더 이상 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해가 되고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죽음이에요. 멸망의 죽음이라.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면서 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고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성경의 묘사와 가르침들이 먼 저 지평선 너머의 먼 미래를 점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될지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 누구든지 그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왜? 구원의 기회가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원래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같은 맥락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는 기쁨과 환호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